어버이주를 맞아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제1영도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또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말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한 말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했습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입히는 이런 말은 선한 말임과 동시에 지극히 아름다운 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에게 부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썩은 말이라든지 악독한 말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험담, 모험, 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모두 더러운 말에 속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 또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성경과 무관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모든 말은 더러운 말이고 썩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더러운 말로 인해서 본인과 이웃이 망한 경우는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해군 장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나 이런 데는 영국의 넬슨 제독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군 총사령관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치하하기를 당신은 넬슨 제독과 버금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 장수가 말하기를 넬슨 제독도 훌륭하고 참 탁월한 해군 장수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다. 누구냐? 우리에게 62전 62패를 안긴 조선의 수군 장수 이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외적 일본 장수가 이순신 장군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뛰어나고 훌륭한 이런 장수를 조선 선조 때에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이 일본의 이중 간첩인 요시라가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 때문에 일본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이순신을 제거할까 이렇게 모략을 세우다가 이 조선에 헛소문을 많이 퍼뜨립니다. 험담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 요시라의 음모 혹은 험담을 원균을 비롯한 조선의 군지휘부와 조정의 대신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이순신은 역적이고 적을 치지 아니하는 장수니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가 내리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조가 참석한 가운데
이순신을 이틀이 되도록 처형을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서서 참 조선의 훌륭한 인물인 정탁이라는 분이 그 정탁의 신구차라 그러는데 쉬운 말로 하면 정탁이 진정서를 낸 겁니다. 임금님, 이순신은 죽을 죄를 짓지 아니했고 이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내용을 썼는 것이 그 저 유명한 정탁의 신구차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 전시의 총책임자, 총사령관이 오리 이원익이었습니다. 대신 이원익이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순신은 죽일 이유도 없고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죽여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총사령관인 이원익이가 허락을 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임금이지만 전시에 총사령관이 허락하지 않는 해군 장수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시대의 명장인 이순신이 석방되어서 저 유명한 명량대첩을 비롯해서 조선을 구했습니다. 결국 더러운 말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선한 말은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평생에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참 대표적인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발이 그 지역에서 큰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나발의 재산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잘 지켜주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600명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군량미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군량미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나발이 군량미를 안 줘도 그럴 건데 아주 다윗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갔던 전령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내가 그의 재산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내가 지켜주어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군량미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인간은 당장 그 가문을 아주 그 가족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빨리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빨리빨리 이 군량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다윗에게 죽이려고 오는 다윗에게 나가서 참 땅에 엎드려가지고 아비가일이 유명한 그 남편의 구원, 남편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그게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니까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성경의 웅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웅변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이 선한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이 나발을 용서해주고 그 집을 몰살시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 선한 말을 우리들은 오직 선한 말만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성경과 관계되고 성경에 뿌리를 두는 그런 말들이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오직 선한 말만 해서 유익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기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대한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찬란한 과학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적인 한 예로 2012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시속의 초속 17km로 비행을 하여서 지금은 약 152AU 지역에서 지금 비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먼 곳까지 날아간 이 보이저와 교신하는 이런 과학 기술,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인터스텔라 프로브라 그래서 성간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초속 90km로 날아서 앞으로 15년 이내에 1000AU 지점까지 가서 이 태양계를 이렇게 관찰하고 탐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첨단 과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서 이 과학을 맹신하고 과학을 우상시하고 과학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 이런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까지 보니까 전 세계에서 통계에 잡힌 수만 1억 5,700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327만입니다. 학자들은 통계에 잡힌 수가 이렇지 통계에 잡히지 아니하는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처리를 못해가지고 온 인류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찾아보니까요,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감염자가 많았는데 이제 많이 좀 진정이 되고, 어제 통계에 보니까 인도는요 하루에요 81만 명씩 감염이 돼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중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 너희 인생들이 내가 준 지혜로 과학이 말할 수 없이 발전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건 좋다. 그러나 그 모든 과학도 내가 준 것이고 그걸 개발한 사람들도 내가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따라라.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없는 교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 선한 말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제가 믿습니다만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두 말 말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보탬이 되는 말, 좋은 말을 일컬어서 덕이 되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사에도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원 교수로 있는 저 유명한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씨 기쁨의 공식 책도 발간했습니다만은 그는 어릴 적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지금도 저희 이 고등과학원에서 강의하는데 목발을 짚고 하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가 돼서 어머니가 업고 1시간 거리를 가니까 이 김인강 씨를 보더니만 안진뱅이에서 입학을 못합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가 인가이를 업고 집으로 이제 오는데 2월이다 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업었는데 발이 나온 걸 이렇게 잡아보니까 발이 얼음짝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인강아 춥지? 아가야 춥지? 그런 이 어머니의 자상한 말이 어린 인강의 가슴을 크게 감동을 해서 그가 그 뒤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적에 이 어머니의 인강아 아가야 춥지 하는 이 말이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걸 이기고 참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어가지고 학교 다닐 적마다 전부 수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재활 연습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걸었는데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가는 자격시험을 연합고사를 쳤는데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거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젊은 과학자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기쁨의 공식, 그는 그 책에 그가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참 위로 선한 말로 힘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한 것을 기록한 것이 기쁨의 공식 그 책입니다. 다음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은 성장의 복이 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신앙 성장, 그의 인성 성장, 시민 성장에 보탬이 되는 이런 말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은혜를 끼쳐라.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보탬이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우리는 한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한 훌륭한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계 최고의 장수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최고의 학자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고의 학자는 퇴계 이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황은 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어릴 적부터 참 총명했는데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별 관심이 없고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밤낮으로 경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때는 그 공부를 책을 너무 보다가 병까지 얻어서 평생 그에게 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방안에 앉아가지고 경전 공부만 부지런히 하는데 바깥에 어떤 노인이 와서 여보게 이서방하고 불러요. 그래 이 황이니까 아, 날 부르는갑다 하고 문을 딱 열고 보니까 퇴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남종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이서방 하는 말에 퇴계가 어린 이황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기까지 이름 뒤에 붙일 그런 직함까지 못 얻었으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어머니가 벼슬 과거 보기를 많이 원했지만은 경전 공부에 주력했는데 과거 시험에 주력해서 좀 늦게 했지만은 34세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참 유명한 것은 이분의 생애에서 임금으로부터 나라에 나와서 관직을 하라는 출사 어명을 140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계는 자기 일평생에 그 출사 어명을 79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병약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참 조선 최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학자가 돼서 세계적인 성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 맹자의 그 후손도 도산서원에 이렇게 와서 그 지역을 추로지향이다 이렇게 참 귀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퇴계가 왜 79번이나 출사를 안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쭉 책을 보니까 퇴계가 태어나서부터 이 45살 될 때까지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참 비참한 4대 사화가 그 어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은 퇴계니까 또 퇴계 역시 임금의 어명에 못 되게서 출사를 했는데 그 당시 직접적으로 말하면 갑자사화입니다마는 이때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고명한 학자가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고자질을 한 사람의 조카가 이황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극구 말려가지고 그 관직은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황은 또 자기 사랑한 존경하는 형이 이 사화의 영향을 받아서 참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화로 선비들이 전부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퇴계는 더군다나 출사할 마음이 없어서 그 뒤로부터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었고요. 그 뒤에 450년이 지난 뒤에 지난 19년 퇴계의 귀향길을 재연하는 그런 행사가 열려 있습니다. 그 영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산서원으로 가는 퇴계 고향으로 가는 이 퇴계 귀향길을 재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퇴계의 가정을 다스린 것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퇴계는 자기 가정을 참 잘 다스린 귀감이 되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은 이황이 첫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죽었고 그 뒤에 그 당시 그 지방에 그 역시 사화 때문에 귀양을 와 있던 훌륭한 사대부 출신 권질이라는 사람이 예안에 귀양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질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사화에서 참변을 당하고 자기 할머니가 관청의 노예가 되는 이런 걸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온전잖아요.
그래서 이 권질이 이 딸을 아무데나 시집 보내면 참 구박을 받을 것이니까 누구를 할까 생각하다가 퇴계가 그 당시 상처를 하고 한 4년을 지내면서 혼자 있어서 그 불러가지고 신신부탁을 합니다. 자네 같으면 내 딸을 잘 좀 보살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맡아주게. 이렇게 신신부탁을 해가지고 퇴계가 이 권질의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이 모자라는 딸과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에 올려놓을 배하고 사과가 어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얼른 이 퇴계 부인이 그걸 자기 치마폭에 싸가 뒤에 앉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계의 형수가 보니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자기 동서는 지금 뭐 정신형도 그렇게 이야기할 상대가 못 되고, 자기 시동생 퇴계 보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아내를 해가 이 모양이냐? 이러니까 퇴계 형수님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타일러서 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다음 또 우리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만은 퇴계가 우리가 참 대학자가 된 뒤에 아주 큰 향사가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소한 분이다 보니까 가려고 보니까 도포 자락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이 도포 자락 좀 지어라 그러니까 무슨 천을 뗐어요? 혹 보셨어요? 이 모시 도포 자락에다가 빨간 천을 떼가지고 집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턱 입고 가니까 다른 유생들과 이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깃에다가 빨간 옷을 저렇게 떼가지고 오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는갑다 이랬습니다. 어쨌든 퇴계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잘 배려하고 감싸서 참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 가운데는 자기의 귀한 중손 안도의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어머니가 젖이 부족해가지고 병약에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종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도가 얘 안에 있는 퇴계에게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도산의 여종 가운데 출산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학덕이를 좀 서울로 보내가지고 이 아이 젖을 먹여가 좀 키우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퇴계가 그 편지를 받고 근사록에 이르기를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다. 딱 거절해서 그 귀한 고손이 2살 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가정을 다스려가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 가운데 한 분이 참 퇴계가 가정을 이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오면서 내 마음에 또 느낌이, 여러분 오늘 참 강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지만은 어버이 주일에 강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이상으로 선별되는 저를 세울 수 있는 배려하는 그 마음이 말로 설교로 그 몇 번 어버이를 잘 공경하고 섬겨라 그런 것보다가 좋은 교훈이 되고 좋은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오전 강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을 이런 길을 통해서 보시고, 자,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참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수, 채소, 양계, 양돈 이런 농사에도 말과 비슷한 음악을 사용해서 정산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일령도의 모든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